자, 풍천소축계를 마치고 천택2계로 왔습니다. 앞서서 수지빗기에서 서로 돕고 풍천소축에 와가지고 서로가 지킬 거 지키고 이렇게 해서 모이고 또 거기에서 절도 있게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번 풍천소축에 와서는 이제 천택2에 와서는 소축으로서 모든 것을 이제 그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고 하다 보니까 지킬 것이 있다. 뭐를 지키느냐? 예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택2계는 흔히들 예괴다. 예. 우리가 흔히들 예돈 예자 예라고 그래. 예의 괴다. 예절괴다.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왜 예절괴냐? 사람이 절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수신하는 거니까 수신이 바로 된 사람에는 호랑이도 물러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택2계를 흔히들 그 예절괴다. 예절이 밝으면은 이 천지 삼라만상의 신도 감업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이 부여된 게가 바로 천택2계입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괴는 먼저 그 괴의 괴를 보고 그 다음에 괴사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당사, 상사, 효사 이렇게 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괴가 어떻게 생긴가 보겠습니다. 하늘, 천, 모택, 발불이 이렇게 되며 하늘하고 못하고 그러면 외계는 하늘이요 내계는 못이요 이 두 글자로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이름은 이로 해도 이 발불 이자를 흔히들 예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돈이 이 바른다는 것은 뭘 바르는 거냐 하면 이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어 본받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밟아 나간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른 게 아니라 그래 그것을 아주 철저히 지킬 거 지키고 말하자면 아주 수신이 완벽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은 천지 삼라만상의 그 신도 감업을 한다. 그래서 그 신이 감업되는 것을 표상으로 나타낸 말이 바로 범호자입니다. 범호자. 우리 흔히들 신령이라고 신령스러운 짐승의 대표. 그래서 신령이다, 산신령이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신령을 감업의 대표로 호랑이를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택2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계는 하늘이요 내계는 못이요 하늘과 못이 그러면 하늘의 모든 규범은 못이 따라받는 것이죠. 그러면 순서가 맞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못에서 받아서 못에서도 한몫 가득 차면 내보내지요.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못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그 못의 어떤 그 물량의 기준을 정해놓고 더 이상 차이면 물을 내보내죠. 이걸 갖다 습감택이라고 습감택 그걸 보고 우리가 익혀서 모든 그 학문의 자료를 삼다 습감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택2계는 하늘의 모든 그 이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자가 발벌 이자가 본받을 이자, 예돈 이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발로가 뿌고 그 발은 발벌 이자가 아닙니다. 저 이자는 본받을 이자. 하나하나 본다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택2계는 괴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홈이라도 불질이니 형하니라. 이홈이 발벌이 범호 꼬리 미 범의 꼬리를 밟을지라도 불질이니 안일불 물질자 안일불 물질자 불질이니 형하니라. 사람을 물지 않으니 참 현통하다. 그렇죠. 범의 꼬리를 밟았는데 그 범이 그 사람을 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도 닦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흔히 도 닦는다 그러죠. 그게 뭐냐? 천성 밖의 짓을 안 한 사람입니다. 천성 밖에. 천성 밖이라고 하나 사람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성품 밖의 짓을 전혀 안 했단 말이죠. 살아오면 물들지 않았다는 것.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천택2계의 괴사는
이홈이라도 불지님이 형하니라. 이홈이라 범의 꼬리를 밟았을지라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느니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 이 삼라망상에 그 모든 청범함이 다 그 감업한 청범함이 다 감업을 여러분 청범하세요? 청범 만물을 하나로 모아서 말하는 청범이라. 청범 청자는 맑을 청자, 범자는 본받을 범자, 맑음을 본받는다, 깨끗함을 본받는다. 자연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우리가 청범을 본받는다 이런 말, 시를 지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홈이라도 불지니 형하니라. 범의 꼬리를 밟았는데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하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 하면 대봤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저 맑게 흐르는 시내 물가에 가면 그 물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그 물과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같은 느낌을 가지요. 그게 바로 청범이거든요. 청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늘 천못해 하늘과 못으로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 본받을 이자, 밟을 이자, 본받을 이자, 예절 이자, 예절을 지킨다. 그래 하늘의 모든 규범을 이 네 개가 본받았다. 못이 본받은 것이죠. 본받은 것이 바로 이가 됐다. 이가 됐다. 그러니 저 이라는 것은 보통 이가 아니죠. 보통 이가 아니죠. 어떠한 경우라도 천성 밖에 제대로 안 할 때야만이 저 이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회사를 보면 말이죠. 이제 그렇고 이 홈이라도 불준이 형하니라 이렇게 다만 이는 유의 강년이 열이응호 건니라 시이홈이 불지린 행이라. 다만 공자님이 회사를 거듭 부언으로 설명하신 말씀에서 말이죠. 다만 이는 유의 강년이 이라는 건 유의 강년이 유의. 그러면 유는 뭐고 강은 뭐냐? 네 꾀는 유가 되고 네 꾀는 강이 되죠. 양 다 양이죠. 음양이지만 회 전체로 보면 이거는 소녀에 해당되고 이거는 장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죠. 그래서 단화 이는 유의 강년이 유가 아니라 유가 강을 밟을 있자 강을 밟은 것이 이 유의 강년이 하라 이 유의 강년이. 그래서 이 괴가 천택리께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규범을 알면은 그 사람이 참 그 규범을 지키는 사람은 참 지키기가 어렵지요. 그 제3자가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이 천택리께를 부언 설명으로 괴사에 한 말씀을 보면 다만 이는 유의 강년이 열이응호 건니라 시이홈이 불지린 형이라. 이는 유의 강년이 유가 강을 밟은 것이니 열이응호 건니라. 열이응호 건. 그러면 열은 뭐고 건은 뭐냐? 소년은 즐겁지요. 기쁠 열자 열이죠. 이거는 군제죠. 강이죠. 열이응호 건니니 열이응호 열이 외계의 분자를 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열이응호 건이니 열을 기쁠 열자 열이응호 온호자 열이응호 건이니 시이홈이 불지는 이러하기 때문에 시이홈이 범의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 범의 꼬리를 밟았는데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는 유의 강년이 열이응호 건이라 시이홈이 불지린 형이라 강중정으로 이 제위하야 이 불구면 광명예라. 강중정으로 이 제위에 강이 중정을 해서 이 외계가 강이 중다고 정되었죠. 강중정으로 이 제위하야 천택리께의 임금 자리에 머물러서 이 말입니다. 천택리께의 임금장을 머물러서
불구면 광명이라 불구면 오래도록 굳자는 병날 굳자는 오래도록 딴 생각 안 들면 어떻게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이제 처음에 이 범의 꼬리를 밟는데 사람을 물지 않는 그때 처음 시절에 그래서 이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본받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강중정으로 이제하이 불구면 광명예나 강이 중을 해서 강중정으로 이제하여 천택니께여 임금자리에 이어서 제하여 불구면 오래도록 병나지 아니하면은 광명이 크게 빛난다. 광명이 된다. 크게 빛난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홈이라도 불질이니 향하니라. 괴사가 이 홈이라도 법의 꼬리를 밟을지라도 불질린 안일불 물질자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 이렇게 괴사를 읽었습니다. 괴사를 공자님이 거듭 설명하시기를 그렇게 단할 이는 유이 강년이 이는 유이 강년 유가 강을 밟았으니 유는 뭐고 강은 뭐냐. 네 개는 유가 되고 네 개는 강이 되고 그래 그 네 개가 네 개를 밟은 것이 아니고 실상은 네 개가 네 개를 밟은 겁니다. 요건 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출입하는 것이 본말을 입출이죠. 그런데 출입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양음을 음양이라고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이 강연이 열이응호건이다. 열이응호건 네 개는 태위택기 열이지요. 네 개는 태위택은 괴덕이 열이고 중천건계는 괴덕이 건이고 그래서 열이응호건이라 시이홈이 불질 이러하기 때문에 범의 꼬리를 밟았는데도 그 사람을 물지 아니하니 형통하다. 이런 말로서 괴사를 공자님이 거듭 부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택리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잘 그걸 갖고 우리 흔히만 하면 답습이래 답습. 이 본받아서 나아가는 거. 잘 본받아서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괴사에 들어가서 효사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구, 구이, 육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구는 소위로 왕하면 무구리라. 소위라는 것은 본디 소자. 본디하면 뭐냐면은 앞에 하시면 앞에 하는 그 사람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요. 본받을 소자입니다. 본디 소자. 본받고서 지켜라. 밟아라. 바른 것은 따라가거라. 배워라. 익혀라. 뭐 이런 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디대로 따라가면은 하자가 없다. 그럼 여기서 본받을 소자가 왜 나왔느냐? 본받을 소자 흔히들 그걸 실소자 하기도 하지요. 이 본받을 소자는 근본이죠. 근본적으로 양이 양자리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본받을 소자가 나왔다. 양이 양자리에서 근본 소자가 나왔다. 그런데 양이 양자리에서 근본을 본받은 것은 밟을 잊지 않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절 잊자. 예절 그대로 본받아 가는 것. 이걸 저기에다가 비교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산풍고라 하는 괴가 있습니다. 산풍고에 가면은 초육은 간부 직원이 유자면 고무고하리니 여하여야 종길하리라 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시던 일을 그 부모가 하시는 일을 자식이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하던 일을 자식이 본받아야 된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지신 것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답변을 아주 정중하게 해줬습니다. 출생을 할 때에 그 부모에게 받은 그걸 본받으라는 거다. 다른 걸 본받는 게 아니다. 그럼 출생할 때 뭘 본받느냐고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질문한 것이 제대로는 그 질문이 된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이 그걸 본받을까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될 소리냐 이 말이에요. 질문이 아닌 소리를 질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답변을 그 아이를 출생할 때에 그 아이가 태교를 할 때에 그때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품이다 이거예요.
성품.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예? 그 예외 거는 그것을 잘잘못을 얼마든지 판단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산풍곡계에 가면은 초육에 가면 초육은 간두지군이 유자면 고무고하리니 여하여야 종길하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천택리기의 초구여서 초구는 소위로 왕하면 무구리라. 소위로 평소에 그 모습을 따르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 평소라 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본질이 그대로 있을 때를 평소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구는 소위로 왕하면 무구리라. 이렇게 하니까 공자님은 또 여기를 뭐 하냐면 소위지왕은 독행원예라. 소위지왕은 소위지 평소에 밟은 대로 가는 것은 갈왕자 가는 것은 독행원 독이라고 하는 홀로 독자입니다. 그 행동을 홀로 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그러면 그게 좋은 점이냐 나쁜 점이냐 홀로 하는 게 좋은 점이냐 나쁜 점이냐 그거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이라 하는 글자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앞서 말해서 소익할 때 왜 소자가 나왔느냐 소자가 나온 것이 초구가 양자리 처음이기 때문에 본디 소자를 썼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럼 공자님은 상월 소위지왕은 독행원예라 평소에 그 행동하는 것이 홀로 한 것이 맞죠? 그래서 그 독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거기 말하자면은 어떤 간섭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섭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걸 말하면 그만큼 능숙해 있다는 거, 능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독행원이라 그 행동을 홀로 하고자 합니다. 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총괄적으로 보면 천택이계에서 예라는 것이 여기서 이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논어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어느 한 그 개인 사당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개인 사당에 참여를 하시면서 그 사당 유사에게 이것저것을 공자님이 묻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논어에.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하자면 수근거립니다. 참, 그래도 공자님이라는 그때 당시의 인물로서는 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인물인데 어찌 저 사당에 와가지고 말이지 저 개인 유사한테 저렇게 공자님이 예를 묻는가. 옆에 사람들이 그걸 아주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비평을 하는 것을 같이 동행한 제자들이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일에 이제 그 말을 선생님한테 이제 여쭙니다. 선생님, 그날 이렇게 사당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 유사에게 예를 묻는 거 보고 어찌 공자님이 말이죠. 사당에 와서 예를 묻는가 이렇게 말하자면 비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저 질문을 드리니 공자님 하시는 말씀 그래. 바로 그것이 예니라. 바로 그것이 예니라. 예다. 이해하기 좀 힘들 말 같죠? 그것이 예다. 예락하는 그 분야이면 그 분야에 거기면 그 자리에 거기에 책임자가 바로 유사지요. 유사에게 내가 아무리 예를 알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법이다. 예법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문하신 적이 있었듯이 여기서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초구는 소위로 왕하면 무구리라 이렇게 말해서 공자님이다. 상활 소위지 왕은 독행원예라. 소위지 평소에 그 뜻을 혼자 하고자 하는 것은 독행원예 그 행동을 혼자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예라는 것이 집단 예가 아니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지수사가 같은 경우는 사는 중인이 해지 무리인이 해지니까 집단으로 예가 돼야 되지만은 여기에는 한 개인의 예가 되기 때문에 독행원예가 하니까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을 홀로 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그 얘가 갑이라는 사람 얘, 을이라는 사람 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다. 어떻게 소위지왕했는데 평소에 하던 행동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말하자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내 행동이 다르면 그 행동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그래 그게 소위지왕이라. 그래서 초구는 소위로 왕하면 뭐라 평소에 내가 하던 그대로 거기 바로 뭐냐 천성 밖의 짓이 아닌 행동 그대로 해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자님 한 상활 소위지왕은 독행원예라. 평소에 행동하던 대로 가고자 하는 데는 그 행동 그 자체를 홀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홀로 하는 것이 초구가 양자리에서 양으로서 근본 자질을 갖췄다 이 말이죠. 갖췄기 때문에 구이의 간섭 받을 필요도 없고 육삼의 간섭도 구사의 간섭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행동에 탁 바르면은 그대로 해가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자는 구양이 양자리에서 초구였으니까 평소로 한 의미에서 이 소가 나왔다 이 말이고, 그래서 역시 또 공자님도 소위지왕은 독행원이라 했으니까 홀로 이제 그 평소에 그 혼자 하는 그 습관 그대로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 행동함을 홀로 하고자 원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역시 초구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구이에 가서는 구이는 이도 탄탄하니 유인이라야 정코 길하니라. 구이는 이도 탄탄 이도 그 이도 도락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역량 이것을 본받음에 말이죠. 이도 밟을 이자를 본받을 이자 따를 이자 이렇게 그래서 그 도를 따르네. 그 도를 본받으면 유인이라 해. 유인 유자는 그윽할 유자 사람인 자입니다. 이도하는 것은 밟을 유자 길도자고, 그래서 평소에 그 내 법도를 따르는데 유인이라야 유인은 그윽할 유자 사람인 자. 뭘 가지고 유인이라 하면 사실은 유인이 신선입니다. 신선을 유인을 그래 신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인 위에가 신선입니다. 신선 다음에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능가하는 신선이니까 성인은 생이 지지지만은 성인은 생이 지지입니다. 신선은 생이 지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인이라야 정코기라니라. 정코기라가 하는 어디까지나 이 주여 끝때가 정자 정이다 또 형통하다 이렇게 그 전제하는 조건에만 이러할 때가야만 그래 된다. 이런 말은 조건부에 하나 조건부로 내놓은 말이죠. 그래서 유인이라야 정코 길하니라. 신선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뭐가 되려 하면은 이도 탄탄하려 하면은 이도 그 밟아서 이어나가는 그 얘가 탄탄자 넓을 탄자입니다. 넓고 널리 그 밟는 얘가 높고 널리 밟는 얘가 유인이라야 신선이라야만 좋을 것이다. 그 이도 탄탄하니 유인이라야 정코 길하니 이도 밟고 그 답습하는 따라가는 얘 이것이 말이야. 얘가 이도 탄탄한 유인이라야 넓고 넓은 그 이도를 유인 정도는 돼야 그래야 좋을 것이다. 유인은 신선을 유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상활. 그래서 공연님도 하시는 말씀이 유인정일은 중불잔한 예라. 유인으로서 곧게 하고 길하다. 바르게 해서 길하는 것은 유인이 이 여기서 이 구이의 유인정이라 하는 이 자체는 말이죠. 중이 그러면 초구 육수함보다 가운데 있다는 중이라서 이 중이 돼가지고 그 스스로를 어지럽히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음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실권을 할까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상활
유인정기라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이 중으로서 스스로가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길하다. 그러니까 이 유기하는 말은 이도 탄탄 그 바른 도가 아주 넓고 넓으니 유인이라야 전국이라니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중으로서 그 어지럽히지 않다 보니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유인까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유기의 탄탄이란 넓을 탄자, 넓고 넓다. 왜 여기 탄탄자가 나왔느냐? 탄탄자가 그렇죠. 이 탄탄자가 나온 것은 보면은 이 구이가 동하면 유기가 됩니다. 그러면 네 개가 중진네가 됩니다. 얘는 우레죠, 우레는. 그래서 이 중진네가 진경백리에 불상시창하느니라 하는 말이 중진네께 그 배사에 나오는 말이죠. 우레가 한 군데 좁은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방 넓은 데서 우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넓은 한자를 쓴 이유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치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유인정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도 탄탄하다는 탄탄 넓은 탄자는 이 구이가 동하면 유기가 되니 그러면 네 개가 중진네가 되니까 중진 네 개가 바로 뭐냐면은 진경백리에 우레 소리 사방백리에 들린다 이 말이에요. 진경백리에 불상시창하느니 하는 것은 시창에 하는 것은 이제 종묘사직에 이제 어떤 재향을 드리는데 쓰이는 물건입니다. 거기까지 그 우레 소리가 밀려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데 그만치 널리 차지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가 탄탄한 그것이 바로 내 예를 밟아서 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널리 모든 것으로 규범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상월에서 역시 말하기를 유인정기라는 것은 이 중으로서 절대 어지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 6.3에 가면 6.3은 묘능신묘 피능이라 이 호미하야 지린이니 흉하고 무인이유 대군이로다. 참 어려운 말이죠. 묘능시묘 애꾸는 묘 흔히들 한쪽는 말 묘능시묘 피능이라 묘능 애꾸는이라도 능이 보일시자 능이 보며 피능이라 피는 절름발이 피자입니다. 절름발이라도 한쪽 발 외발 피자를 하기도 하죠. 외발로서 능이 걷느니라. 그래서 묘능시묘 피능이라 이 호미하야 이 호미 범의 꼬리를 밟아서 지린이니 사람이 물렸으니 시린이 흉하고 그렇죠. 범의 꼬리를 밟고 안 물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범의 꼬리를 밟고 물린 사람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흉하죠. 흉하고 무인이 위우 대군이로다. 무인 아세요? 여러분 무인이 위우 대군이 무인 문자는 호반 문자 사람인 자입니다. 호반 문자 사람 무인이 위우 위하위 갈루 대군이 무인이 대군이 임금이죠. 무인이 임금되다. 그런데 하나도 짚어보면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맨 먼저 묘능시묘 했다. 묘능시 묘 애꾸는 묘자 능할 능자 보일 시자 한쪽 눈 가지고 능이 보며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피능이라 피 절름발의 피자 능할 능자 밟을 자 절름발이라도 능이 한쪽 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능이니 이 호미하야 이 호미 범의 꼬리를 밟아서 지린이니 흉하고 범의 꼬리를 밟아서 지린 물질자 사람인자 사람을 물었으니 흉할 흉자 흉하고 무인이 위우 대군이로다. 무인 호반 무자 사람인자 무인이 위우와 갈루 하위 무인이 위우 대군이로다. 무인이 임금됐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된다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음이지요. 음이 양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음이 양자리에. 그러니까 무슨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건 주역을 보실 때에 정이냐 부정이냐 또 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많이 따져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음자리가, 음자리에, 양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기본이다. 틀린 건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안 맞이, 말 자체 전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앞서서 이 구이의 이을 얘기했습니다. 산탄, 넓판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육삼은 결국은 육음이 삼양자리에 있으니, 그러니까 제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부정이, 부정이다. 정의가 아니고 부정이. 부정인데다가 묘능시라 하니까, 묘능시. 묘능시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애꾸는니까. 사람 두 눈으로 똑똑히 봐도 그 한쪽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됐으니. 결국 어떤 쪽을 본다면은 그 얘가 바르지 않는 건 사실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또 그는 묘능, 왜 꾸는 거 능히 보고, 절름발이 피자, 피능이라, 절름발이라도 능히 밟고 가느니라. 그런 거 하면 피능이야. 이 호미하야 범의 꼬리를 밟아서 질인이니 질인 물질자 사람인자 사람한테 물려 사람이 물었으니 범이 물었으니 흉하고 그니 하나도 여기에서는 뭐가 안 맞느냐 합당한 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하면 유금이 양자리에 있으니 그 근본 자체가 안 맞으니 그네 묘능시력 하는 말이 나왔고 말하자면 애꾼으로도 능히 본다 하는 말 나오고 피는 이라 하는 말 나오고 절름발에도 능히 받은다 하는 말 나오고 그래서 이 호미하야 범의 꼬리를 밟아서 사람을 물었다. 사람을 무니 끄니 어떻게 됐습니까? 흉하다. 그렇죠. 흉하니 무인이 위우 대운이로다. 무인, 호반무자, 사람인자. 무인이 위우 대운됐다. 무인은 뭘 가지고 무인이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그 선군과 악군, 선군은 어진 군사를 거느린 장수를 선군이라고 하고, 또 그 어질지 못한 군대를 건진다 하는 악군을 악자를 쓰기가 군자에서는 그 원래 본어는 악군인데 악군인데 악군을 못 써서 호반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인 호반무자라고 하면은 흔히들 무력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제압하는 그 무를 봅니다. 호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그 적을 호칭해서 상대를 부를 때에 말하자면 적군의 장수를 그래 무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쪽의 장수를 선군이라고 하고 선군을 우리의 장수를 아군 장수를 선군이라고 하고 적군의 장수를 무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적군의 장수를 지칭했다 여기서. 그래서 적군의 장수를 지칭했으니까 이 적군의 장수가 무인이 바로 모든 선군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육삼은 이 말 자체가 하나도 본받을 게 없다. 뭐 하는데 예를 지켜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천택니께 저 이자가 밟을 이자가 바로 예절지자라고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절을 밟아 나가는데 이 육삼은 하나도 본받을 게 없다. 이런 말인 것이죠. 첫째 불삼은 이 유금이 삼양자리에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위치가 안 맞았고 두 번째는 그 효사에 보면 묘능시며 애꾼으로서 능히 보며 피능이라 절름발에 능을 바느니라 피능이라 이 호미하야 범의 꼬리를 밟아서 지린이니 사람을 묻니 흉하고 무인이 위우 대군이로다 무인 그러니까 적군 장수가 아군 장수 됐다 말씀 이런 게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상활에서는 공자님은 그렇게 했냐면 상활 이 공자님 말씀하고 이 주공께서 해놓으신 효사의 말씀하고 이 두 가지 말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어떤 경우에는 하면은 수지빅계에 그 6.3에 가면은 효사는 결정사를 내라봤어요. 결정사로. 그런데
상활에서는 그 결장사를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은 하나의 그 음운사로 만들었지만 그게 육삼은 비지비인이라 했다. 비지비인. 사람이 아닌데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다. 그랬는데 공자님은 그걸 해설하게 비지비인이니 불역상호와 상호와 음운사를 탁 갖다 붙여놨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육삼에 앞에서 주공께서 하신 이 효사의 말을 보면은 뭐 묘능심며 피능이라 이 호미야야 지린이 흉하고 무인이 유대군이라 하는 말로서 딱 결정을 하는데 공자님이 하신 말씀 묘능시는 부족이 유명야오 부족이 좋기서 묘능시 애꾸는이라도 그래서 묘능시는 부족이 유명 좋기서 확실히 밝게 못 볼 것이요. 피능이는 부족이 여명이 절름벌에 좋게 해서 능히 잘 하지 못할 것이요. 무인우 대구는 그래서 피능이는 좋게 해서 그 절름발이로서 바르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또 뭐 지린지흉은 사람의 범의 꼬리를 밟아서 사람이 물어서 흉하다 하는 것은 이 위가 말하자면 육음이 삼양자의 위가 그래서 위가 부당하다 말이에요. 위가 그래서 묘능심 위가 그것이 부당하다 이 말이고 그런가 하면 무인 유대군은 지강례라 무인이 아군 선군 장수가 됐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육음이 삼양자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뜻이 강하다. 이렇게 공자님은 이 육삼을 번설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공님이 해신 효사의 말씀하고 공자님이 해설하신 번 말씀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육삼은 묘능시며 피능이라 묘능시며 피능이라 애꾼이라도 능히 보며 절름발이라도 능히 밟으며 이 호미하야 지린이니 범의 꼬리를 밟아서 사람이 물었으니 흉하고 딱 끊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흉하고 했단 말이에요. 효사에는 그런가 하면 흉하고 무인이 유대군이로다. 무인이 말하자면 적군 장수가 아군 장수가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은 어떻게 하냐. 상활 묘능시는 부조익이 유명냐고 묘능이라 하는 것은 조익해서 능히 밝게 못 볼 것이고 능할 능자 보일 시자 능히 밝게 못 볼 것이고 부조익이는 피는 절름발에 능히 바르는 것은 또 능히 그것이 완벽하게 못 밟을 것이고 지린지흉은 사람을 모아서 흉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육군이 삼양자리에서 위가 제 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무인이유 대운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너무 이 유금이 삼양자리에서 자기 주장성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너무 말하자면 뜻이 강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 주공님의 효사의 해설 말씀하고 공자님의 그 효사의 말씀을 본 설명을 한 것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 중심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그러면 이 육삼의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육삼의 말의 핵심이 맨 먼저 묘능시며 피능이라 이 호미하야 지린이니 홍하고 했다. 묘능시, 피능이 또 지린 전부 나쁜 적을 말했다. 그러면 공자님이 해설은 뭘 했냐? 묘능시는 부족이 유명이고 피능이는 부족이 여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지린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당시 못해도 그렇다 했고 또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군인데 대군이 너무 뜻이 강해서 그렇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공자님의 상월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은 주공님의 효사로 따라야 되느냐 봤을 때에 이 내용 전체를 본다면은 주공님의 효사로 따라야 되더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히.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글자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애꾸는 몇 자, 또 절름발이 피자, 이 두 글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 애꾸는 몇 자가 나오고 피는 이자, 절름발이 피자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애꾸는이 나왔느냐.
그거는 이렇게 보면 아니죠. 요걸 제한고, 요걸 제한 4개를 가지고 내혹계, 외혹계 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2, 3, 4 하니까 중리화가 나왔으니, 중리화는 눈에 해당되죠. 눈이죠. 그래서 중리화에서 묘원에 한 F는 몇 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중이 나왔고. 전륜발의 피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럼 전륜발의 피자가 나오면 4개를 그대로 보자, 이 말이죠. 태위 되면, 태위는 전륜발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내혹계에서는 눈이 나왔고, 외혹계 띄우자, 이 말이죠. 2, 3, 4 했죠. 그러면 2, 3, 4, 3, 4, 5. 그러면 택화혁이 되네. 택화혁에서 전륜발의 피자가 나올까요? 혁은 2일이라야 길고 응이라를 나오죠. 그 때문에 이 택화혁에서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륜발의 피자가 나왔느냐. 그럴 때에는 또 한번 또 땅을 또 연구를 해봐야죠. 그러면 이것은 배합을 시키보자, 이 말이에요. 배합을. 그러면은 배합을 시키면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죠. 그러면은 음이 양되니까 외혹계에서 중진내가 나오네요. 그렇죠. 중진내가 나면 우에는 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외혹계에서 2, 3, 4, 3, 4, 5에서 외혹계 배합에서 발적자가 나왔다 이 말이고, 피능이 전륜발의 피자가 나왔다 이 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6.3에서는 다시 본 설명을 다 했습니다. 묘능시며 피능이라. 묘능시, 애꾸는 묘, 능할 능, 보일시. 애꾸는여도 능이 보며, 피능이라, 전륜발이 피자에 능할 능자, 밟을 자. 전륜발이라도 능이 밟으며, 피능이며, 그래, 이 호미하야 지린이니 흉하고, 이 호미 범의 꼬리를 밟아서 사람을 문이 흉하고, 무인이 위우 대군이로다. 무인 호반무 사람인 무인이 대군이 됐다. 말은 적군 장소, 아군 장소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주객이 견도된 것이죠. 상화 공자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상화 묘능시는 부조익이 유명냐고. 묘능시 애꾸는에도 능히 보는 것은 좋게 밟지 못할 것이요. 애꾸는 보는 거 부조익이 유명냐고. 피능이는 부조익이 여행냐고. 피능이 전륜발이라도 능히 밟는다는 촉회에서 능히 행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루 지린, 이 호비하야 지린이 하는데, 지린지융, 범의 꼬리를 밟아서 사람을 물어서 흉하다 하는 것은 위불당냐고. 이 위가 유골이 삼장자리에 있어서 위가 마땅치 못해서 그렇소. 그러면 무인 이후 대군이라는 것. 무인이 대군됐다 하는 것은 너무 뜻이 강해서 그렇다. 이렇게 공자님은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이, 구사로 갔습니다. 구사는, 이 호미하야, 이 호민이 범의 꼬리를 밟았으니, 삭삭 색색이면 종일이라. 범호 꼬리 범의 꼬리를 밟았는데, 색자는 두려울 색자입니다. 두렵고. 그래서 이 호민이 범의 꼬리를 밟았으니 색색, 두려울 색, 두렵고 두렵게 하면은 종길이라 마침종 길할 길, 마침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범의 꼬리를 이제 완전히 밟았네.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범입니다. 범의 꼬리가 이제 구사에는 범의 꼬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색색이라고 하는만 나와요. 색색. 두렵게 하면 마침내 길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앞서서 여기에서 눈이 나왔다.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서 눈이 나왔느냐? 또 이런 것들 아까 얘기를 했고, 내혹계를 띄면은
중리화에서 눈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피능이라 절문발의 피자, 발족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외혹계 배합에서 진이 내가 된 데서 족이 나왔다 했고, 그럼 이제 구사에 와가지고는 묘는 이제 이 구사는 이호민니 색색이면 종길이라. 구사는 이호민니, 구사는 범의 꼴이 이제 완전히 밝았으니 아침에 밝았으니 색색이면 두렵고 두려울 색자,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면 끝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범의 꼬리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범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사로 꼬리를 봅니다. 그러면 색색은 무슨 말이냐? 구호 밑에 있기 때문에 구호는 군왕이고 구사는 신학이 항시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면 두려울 색대가 바로 우리가 가까이 말하자면 조심할 색, 조심하고 조심하면 이 말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하면 말하자면 전전긍긍하면 신하로 신하 도리를 다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왜? 바로 위에 구호에 군왕이 있으니까요. 군왕의 그 바로 신복 신하가 바로 구사가 되니까. 그래서 색색한 그 자체는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면은 전전긍긍하면은 끝내 길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범이 나온 것은 이 전체에서 외계 전체가 북부산 범의 꼴에 해당된다. 이 말이고. 네. 자, 잠깐 좀 쉬어서.